오늘은 영적 전쟁을 인식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 영적 전쟁을 인식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대구만 더운 줄 알았더니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저 강원도, 강릉도 밤 온도가 29도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죠. 어디서 들려옵니까? 그렇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금메달 소식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더운 여름 우리에게 시원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운동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양궁. 잘하시네요. 네. 양궁은 지금까지 4개 금메달이 수여됐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땄어요. 마지막 하나도 이제 남자 개인 종목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자 개인은 보니까 금메달, 은메달을 두고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이렇게 이제 메달을 두고 경쟁할 때는 차갑게 경쟁하지만 끝마치고 나니까 다 또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참 훈훈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한계를 경험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 대표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라의 명예를 높일 그 사명을 갖고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사명 선언문 전체를 읽어보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령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역사적인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개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그렇게 처음 불린 사람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올림픽 보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또 금메달 따는 건 너무나 개인적으로 또 중요해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동메달이라도 딱 따면 평생 뭐라고 불립니까? 그 사람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평생 불린다는 거.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셨는데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불러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엄마로 불러주셨어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헬라인이에요. 엄마는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왜? 오랜 기간들을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혈통, 피를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운동선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메달 2개, 3개도 따잖아요. 그 제가 생각되더라고요. 어느 집 딸인가? 부모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의 리더 2사람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안수합니다.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 보냅니다. 뭘 하라는 것입니까?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셨다. 어디 도착하면 알 수 있냐면 비행기에서 딱 내려와서 공항에 벌써 딱 들어오면 와, 우리나라는 정말 첨단을 달리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 최근에 제가 미국에 안 가봤습니다만 저 미국에 한 10년 살았는데 처음에는 미국 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요, 요즘에는요 미국 공항 가면 짜증부터 납니다. 한국이 너무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메달리스트들이 메달 다 딴 다음에 핸드폰을 들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 어느 나라에서 만든 핸드폰일까요? 예.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참 세계를 그냥 여러 가지 면에 섬기는 그런 선진국에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양반과 쌍놈으로 나눴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언제 정해집니까? 대학 졸업하고 정해집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언제 정해집니까?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고 보니까 백정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백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조선 5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공고한 사회 질서고 문화였습니다.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어떻다?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참 충격적이게도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불려지는 이름이 없이 살다가 죽었어. 1884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한번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알렌이라는 분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내려주시고요. 이분은 신시내티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의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당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요, 선교 열정에 불타서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자기도 북장로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북장로교회에서는 가장 전략적으로 선교하던 아시아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다 파견했습니다. 알렌은 중국에 파견됐습니다. 베이징에 갔다가 샹하이에 갔다가, 그런데 정착을 못해요. 1년쯤 지나게 되니까 나 정착할 데가 없다, 힘들다,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의사인데 중국에 정착을 못해요. 그런데 딱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푸트 공사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공사 한 명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 공사와 그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 있으니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로 한국에 파견하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에 파견된 알렌이라는 의사가 1884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파견한 공사를 도와주는 공사 소속 의사로 정식으로 임명받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정착해 가고 있던 3개월 뒤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세 중에 실생이었던 민여기근 10번 넘게 칼에 맞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와도 멀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알렌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알렌이 와서 죽어가던 민여기근을 처음 이제 서양 의사가 와서 자기 서양 의술로, 여러분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한국의 한의사들, 심지어 어의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칼을 10몇 군데 받고 피를 줄줄 흘리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와서 수시간 동안 전부 다 꼬매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민여기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종 황제를 알현당하게 됐는데, 보니까 황제하고 왕후하고 다 약간 그 병의 증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두 비산 증세를 겪고 있었다는,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데 뭔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알렌이 또 약을 처방해 주고 하면서 이 황제도 또 황후도 다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실세를 살려주었지, 자기도 해주었지.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서양식 병원을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1885년 4월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고종 황제가 허락해 줘서, 심지어 집까지 하나 줘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해원이 생기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이 서양 의사에게 병원을 만들어 줬더니 이 병원은 누가 오는 병원입니까? 다 오는 거예요. 양반뿐만 아니라 상민들도, 심지어 천민들도 와서 진료받는 그런 최초의 병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해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불과 몇 년 뒤에 1893년에 캐나다에서 에비슨이라는 분이 캐나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오게 돼서 제중원 원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도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백정 아들 하나가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 죽어가니까 도와달라고. 자기의 친구였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 백정 집에 찾아가서 백정을 치료해 줍니다. 그 백정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박성춘. 그리고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똘똘하니까 그 아들이 뭐가 되느냐면, 그 백정의 아들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돕는 조수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조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는 자기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서 야, 한국에 좀 병원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를 만나서 부탁하게 되고, 세브란스는 우리나라에 거금을, 선교 헌금을 보내주게 돼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생기고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생이 7명이 나오는데,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한 명, 여기 왼쪽은 이제 7명, 우리나라 첫 의사가 된 7명이에요. 그 중에 오른쪽은 박서양, 박봉출이, 백정 박봉출이의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이가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박서양이고, 그가 에비슨 선교사님 보조로 일하는 장면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조선 역사에서 백정의 아들은 백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백정의 아들이 누가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1885년 이 알렌이 병원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진료를 했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와서 이 서양 남자한테 몸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료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렌이 얼른 성교부 연락해서 여사 의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를 파송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가 와서 여성 전용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것인데, 보구여관, 이름이 보구여관입니다. 여성 전용 병원이 생겨나게 됐고, 이 보구여관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보구여관에서 일을, 스크랜턴을 돕던 사람 중에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전히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김에스더가 돼요. 김에스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스크랜턴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똑똑하니까 넌 미국으로 좀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1896년 이 김에스더는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기 볼티모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를 받고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겪은 일이에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여성들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면 인생이 백정으로 살다 끝나야 돼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의 아들 박봉출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고, 스크랜턴 여사를 돕던 이름 없는 그 여인은 에스더라는 이름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전 세계 어딘가에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거잖아요. 야, 우리나라 정말 60년대 70년대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호주에 가서 정말 세계적인 학자를 만나서 제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 한 분, 바클레이라는 분은 지금 바울 연구 세계 넘버1으로 꼽히는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논문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날 일을 했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나라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더라. 지금 여러분, 유럽에 이번에 보니까 독일에서 제가 발표하는 데도 한 절반쯤에 제 발표한 데 참여한 분은 독일 분이었는데, 독일, 여러분, 독일이 한때 세계 최고의 신학 국가였어요. 독일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신학을 전공하고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신학 공부할 사람이 없어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할 게 없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선가 놀라운 복음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그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 그런 일에 에너지를 쓰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5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교회가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우리나라가 바뀌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고요. 여기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죠. 안디옥 바로 밑에 실루기아가 이제 항구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항구가 살라미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쭉 섬을 통과해서 섬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6절요. 시작.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이 파포스에서 바예수, 이제 그의 이름은 이제 엘루마라고 불렀습니다. 마술사라는 거죠. 마술사.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술사들은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현혹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술사였고 거짓 선지자였다. 선지자가 아닌데도 선지자인 것처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냐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섬인데 섬 전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최측근이었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마음이 늘 불안할까요? 저도 안 돼봤으면 잘 모르겠는데 보면 불안한 것 같아요. 언제 살해당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중국 황제는 우리나라도 보면 밥 먹기 전에 누가 빨리 먹어봐요? 기미상궁들이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죽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밥도 하나 편하게 못 먹는 자리가 권력자니까. 이 사람들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기들에게 조언을 해줄 영적인 선생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총독 옆에서 영적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예수라고 불렸던 엘루마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면서 마술도 막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 총독의 마음을 탁 잡고 있은 거예요. 지금 현대에 쓰는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딱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가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측근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서기오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참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듣고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엘루마가 행동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마술사 거짓말장이었던 그는 이 총독을 딱 자기 소나기 안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 총독이 이제 바울과
사울로 지금 불리고 있죠. 사울과 이 바나바를 만나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유, 그러시죠. 좋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선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해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뭐예요? 딱 자기 손 안에 집어넣고 딱 자기 권한 안에 집어넣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엘루마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3장 9절, 중요한 구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가서 가르쳐서 보면 바울과 사울, 왜 사울이 바울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이름 바뀌었다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는 어릴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에게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도 주고 로마식 이름인 파울로스라는 이름도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사울이면서 바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이제는 헬라 시대, 헬라 지역에 나아가서 많은 로마 문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드디어 그를 이제 로마 이름인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능력 받게 됩니다. 그 능력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권능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엘루마를 사도 바울은 뭐라 부릅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쓴 표현이지만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힘인데 이 세상에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을 딱 붙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제에 가면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걸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선교지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귀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 입으로 선포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네가 악한 일과 악행을 다 이루는구나. 이제 네가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님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것이고,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그가 장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총독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 옆에서 내 측근인 줄 알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해서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드디어 보니까 그 엘루마라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였구나.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어둠과 암흑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백정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 의사가 나오게 하고, 여성들, 이름도 없었던 여성들에게 이름을 주고 믿음을 주고 여성들이 깨어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의 혜택을 이제 전 세계에 보낼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